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 우린 지금까지 8주간에 걸쳐서 우리 산상보훈, 예수님이 그 산 기슭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8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8가지 축복의 말씀은 대부분이 영적인 그런 축복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복을 쭉 이야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8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 나온 이 7가지 복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박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그런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죠?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의를 위한 박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로 의를 위한 박해가 뭘까요? 의를 위한 박해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어떤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 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삶,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종종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많은 부분에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한 박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반대와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을 이유로 받는 그런 물리적, 법적인 핍박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그런 물리적, 법적 핍박을 받고 추방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저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걸리면은요,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불이익이나 그런 소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유로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조롱이 있고요, 비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부정직한 관행을 거부하여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그런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받는 그런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다가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불의에 맞서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조롱을 당하는 경우, 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 그런 박해의 현대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핍박도 없고 그냥 박해도 없다고 하면 아마 세상하고 동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한 기업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이 시험에는 이제 다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대요. 근데 마지막 면접에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세금 관계라든지 뭐 이중장부라든지,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은 저 개인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에서도 이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늘 정직을 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청년은 탈락했지만은 그의 용기 있는 대답은 이 면접관들에게 깊은 그런 인상을 남겼고, 또 회사 내부의 작은 그런 변화에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음은 용기예요, 용기. 그 용기는 뭐예요? 이런 관점에서, 의로운 관점에서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의를 위한 박해의 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박해 중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괴로워해라,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건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증거입니다. 박해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면 그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적당하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고통이 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박해는요, 내 믿음을 단련시켜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요.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핍박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핍박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 의를 위한 핍박은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박해를 하는 자들은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 핍박을 통해서 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커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길을 따르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 동안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씀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올바른 박해와 그렇지 않는 박해의 구별입니다. 근데 모든 그런 박해와 핍박이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의를 위한 핍박인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핍박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박해는 그것은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더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 것은 당연히 맞아야 할 것을 맞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뭐라고 나오죠?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을 행함으로 만약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내 죄값으로 받는 거예요. 죄값으로. 혹은 남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함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팔복에 나오는 의를 위한 그런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그런 열정으로 가족들과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복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이유로 집안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교회에서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교회에서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가 교회 일 때문에 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종종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쩌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은 너무 자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 이렇게 개인의 실수와 그런 잘못으로 인한 결과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생긴 문제, 지나친 독선이나 편협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은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떤 분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면회를 가는데, 아이고 참 너무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상급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의를 위한 박해는 뭐냐? 의를 위한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의와 이 박해는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좀 더 심하면은 박해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도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은요, 왕과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왕들이 잘못하면 선지자들은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요. 지적받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 왕과 그 백성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스가랴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신약시대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주인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한 사람의 그 영혼을요,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은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은요, 의를 위한 박해예요. 사탄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박해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종교의 간섭의 이유로. 이 종교나 간섭의 이유, 그런 거 많잖아요. 때로는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구 곳곳에 이러한 박해가 있어요. 인도에도 보니까요, 인도에는 뭐 힌두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교회가 막 습격을 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그럼 개종을 하면 그룹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월드 리포트 그게 내용을 제가 요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려고 봤는데요, 뉴스. 그거 보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개종을 시키면은요, 그냥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박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집트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럼 다른 나라 가서 노동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저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 곳곳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참 우리는 진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니 한 가정에서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핍박을 받고요. 심지어는 막 쫓겨나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듣고 이 전부 의로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실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고난은 복 있는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게 뭐가 따라온다는 거죠?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뭘까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과 더불어 타협을 한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막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라든지 핍박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이 생에서 잠시 안위를 누릴 수 있지만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숨기고 살게 되면 그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다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박해, 의로운 핍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관행에 반대하다가 외면당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원칙을 지키되 좀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되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이슈,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00만.
그래서 실제로 100만 정도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100만 정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광화문 하면은 태극기 부대 이렇게 막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7월 18일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혼인관계 배우자 개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구라파나 미국에 보면 요거 통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동성결혼 합법화 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 다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것은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 실패한 거고요. 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캐나다 이게 만약에 합법적으로 통과되게 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교육 커리큘럼에 여자끼리 사랑하는 법, 남자끼리 사랑하는 법, 그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그 캐나다도, 아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캐나다도 부모들이 기가 차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는데 부모가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들 차별한다고 걸리는 거예요. 부모도 마음대로 못해요. 인권 유린이 돼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이게 동성 결혼 합법화 시키면은요, 동성애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캐나다에는 보니까 동성애 마을이 있고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 동성애자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이 다른 성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동성애 성경에는 반대하잖아요. 그 진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잘려버렸어요. 바로. 성경 말씀도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그런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고 하면은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다 걸려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할 때 동성애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복싱 선수가요, 이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여자 된 거예요. 그 여자하고 복싱을 하면은 그게 상대가 되겠어요? 예? 내가 미국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와, 나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여러분, 그래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옛날에 그 선비들이나 그런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사위하고 며느리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오고,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고 이러면은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또 어떤 예화가 있는가 하니까요.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못 해준다 하면 고발하면 걸리는 거야. 차별금지법에. 이 통과되면은요, 동성애자가 저한테 와서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하면은 나는 신앙 양심으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발하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생명 걸고 진리 문제니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이거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 서울에 다 이제 모입니다.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합동측 서울의 큰 교회들도 다 참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켜질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킬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권위원장 도산 안창호가 아니고 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분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그 장로님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교과서에도 진화론만 넣지 말고 창조론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확실해요. 동성애 문제 이런 거 반대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게 이제 의를 위한 우리 목소리를,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의와 평화와 온 만민이 행복애로의 정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